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함으로 초대하십니다. 낮은 차원의 존재가 높은 차원의 존재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높은 차원의 존재가 낮은 차원의 존재로 내려오는 것은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친밀함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예를 제가 들어볼까요? 지난 영성 캠프 때 일인데요. 여러분 혹시 좀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본관 건물 입구 앞에 이 고양이 사료 그릇이 있었습니다. 길냥이들을 배려해서 그 건물 관리인이 이제 사료를 이제 사서 돈 주고 사서 길냥이를 이제 먹이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한 길냥이 한 새끼 고양이 한 4마리 정도가 무리지어서 막 다니는데요. 사람이 없을 때는 열심히 막 사료를 먹다가 인기척이 들리고 제가 가까이 가면 즉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막 그 건물 사이 그 틈 막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눈치를 보는 것이죠. 제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길고양이는 여간에서 길들이기는 어렵겠구나. 갓 태어난 새끼는 모르겠지만 한 2-3달만 지나도 야생의 본능이 나오기 때문에 길냥이를 사람이 거두어서 길들이고 같이 지내기는 어렵겠다. 우리 교회에는요 고양이 집사님은 안 계시고 제가 알기로 고양이 권사님들이 좀 계시고 앵무새 권사님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길들여진 동물들로부터 정서적인 친밀함을 누리기 때문 아닐까요? 강아지는 내 발걸음을 저 멀리서 듣고도 현관문에 막 다가와서 문을 막 긁고 꼬리를 흔들면서 반겨주는 거죠. 그리고 내 품에 막 안기고. 근데 우리 자녀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아빠가 오는지 나가는지 좀 관심이 없죠. 특히 청소년, 청년으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상당히 좀 서먹해지고 어딘가 모르게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과 고양이가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고양이가 인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인간이 고양이의 수준에 맞춰줄 수 있는 거죠. 제가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초보 집사가 준비해야 할 고양이 기본 용품들 아주 많더라고요. 고양이 밥그릇과 사료를 준비해야 되고 또 물그릇을 따로 준비하고 휴식 장소, 화장실, 모래, 이동용 캐리어도 있어야 된다. 여기에 옵션으로 캣타워, 고양이가 놀 수 있는 고양이 타워인데요. 그런 것도 있으면 좋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낮은 차원의 존재가 높은 차원의 존재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높은 차원의 존재가 낮은 차원의 존재로 내려와서 배려하고 함께 사귀고 친밀함을 누리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죠. 똑같이 마리아 뱃속에서 10달 태아로 뱃속에서 크셨고 그리고 출산하셨고 그리고 똑같이 우리와 유년 시절 어린아이 시절을 보냈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똑같은 사람처럼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을 겪고 돌아가셨던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오직 하나, 우리 사람을,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나 아끼셔서 그 높은 차원의 존재가,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왕의 왕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이 비밀이 얼마나 이해할 수가 없는지,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친밀한 관계로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길고양이처럼 하나님을 경계합니다. 낯설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피하려고 하죠. 하나님, 너무 가까이 오지는 마십시오. 우리 좀 거리 유지를 합시다. 저 적당하게 헌신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길고양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사료,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재정,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는 싶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면 도망을 치는 것처럼 우린 그렇게 하나님을 친밀함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10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친밀함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9월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부담을 주셨습니다. 친밀함에 대해서. 너가 친밀함이 회복되어야 하겠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관계로 나아오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가 바라보아야 하겠다. 그런 말씀, 그런 감동이 제 안에 있었고,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어디까지 친밀하게 사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설교하고 찬양을 인도할 때에는 내가 정말 전심으로 열정을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내가 홀로 골방에서 있을 때 그때에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져본 것이죠. 시편 91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상당히 멋진 표현이죠.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친밀한 관계 안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친밀함을 우리가 사모하기 원하고, 그 친밀함에 대한 갈망함, 배고픔, 굶주림이, 목마름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친밀함이란 무엇일까? 좀 정의를 내려봐야겠죠. 친밀함은 히브리어로 소드인데요, 이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기는 것이 없는 아주 가까운 만남, 은밀히 가깝게 만나서 비밀을 털어놓는 관계, 자신의 뜻을 아주 분명히 나눌 수 있는 상대,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친밀함은 주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 나타나겠죠. 그리고 또 정말 내 모든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세상에 단 하나뿐인 친구, 연인의 관계에서 이 친밀함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듯, 그리고 그 귀에 속삭이면서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속삭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함 가운데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쌀쌀맞은 아버지, 어딘가 모르게 두려운 아버지, 약간 화나 있는 모습, 나에 대하여 뭔가 불만족스러운 표정, 또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도통 듣지 않는 것 같은
사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 그리고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편협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잘 베풀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부모의 이미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온전한 이미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네 가지로 빨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본문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친밀함이란 말 그대로 가깝게 다가온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아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분이시죠. 내가 어떤 상태이든 내 몰골이 얼마나 흉하든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든 그것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러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불순종의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 죄를 지은 직후 아담의 행동이 어떠했습니까? 수치심에 숲을 속으로 숨어 들어갔죠. 숲속으로 피신을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아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그때 옷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죠. 숲속 덤불 안에 그의 몸을 피해 있습니다. 얼마나 숲풀에 몸이 막 긁히면서 따갑고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각종 벌레들이 달려들었겠죠. 죄를 지은 수치심에 막 식은땀이 흐르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갈팡질팡하는 그런 아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냄새나고 찌그러지고 몰골이 아주 흉하게 바뀐 그 아담에게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라디오 DJ로 오랫동안 활동한 산울림의 김창완 씨가 있습니다. 이 김창완 씨가 청취자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듣고 손편지를 하나 쓴 것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그 편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완입니다. 뼈가 드러나게 살이 빠지셨다니 제가 다 안쓰러운 기분이 듭니다. 근데 너무 예민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살이라는 게 그렇게 자로잰 듯 떨어지지 않습니다. 좀 여유롭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동그라미를 여백이 되는 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동그라미가 많이 있죠. 47개를 그렸군요. 이 가운데 체크 표시한 2개의 동그라미만 그럴듯합니다. 회사 생활이라는 것도 47일 근무 중에 이틀이 동그라미면 동그란 것입니다. 너무 매일매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위에 그린 동그라미를 네모라고 하겠습니까? 세모라고 하겠습니까? 그저 다 찌그러진 동그라미들입니다. 이 김창완 씨가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참 위로가 되는 따뜻한 글이었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결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하는 거죠. 실패하는 것이죠. 때로는 장애물에 부딪혀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할까? 갈팡질팡 아담처럼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완벽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 찌그러지고 냄새 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언제나 반갑게 찾아오십니다. 환영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리로 와라, 내가 안아주겠다. 등을 토닥토닥 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께 맡겨 드립시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어 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어 주십니다. 본문 말씀을 영어 성경 NIV 버전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The Lord confide in, 주님은 믿어 주신다. 목욕탕에 가면요, 맡기지 않은 물품은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문구 많이 들어보셨죠? 회사 사장님은 아무에게나 중책을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믿을 만한 신복, 신뢰할 만한 직원에게 중책의 임무를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 일을 믿고 맡길 만한 신복, 내 오른팔처럼 쓸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12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는 아주 특별한 제자였죠.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당당한 체격에 다부진 외모, 짙은 눈썹에 덥수룩한 턱수염이 있는 마도로스, 뱃사람이 떠오릅니다. 누구보다 배포가 있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반석, 정말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을 주셨고 천국 열쇠를 건네주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이름값, 반석이라는 이름값을 하지 못했죠. 반석은커녕 흔들리는 갈대 마냥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거짓말하고 절대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고 말았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나이 대장부가 자신이 내뱉은 말도 책임지지 못했던 것이죠. 쥐구멍이 있다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사표를, 가슴속에 품은 사표를 탁 던지고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갑니다. 나는 더 이상 주의 제자 될 자격이 없다. 나는 여기까지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 이곳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까지. 나는 원래 촌사람이었어. 나는 원래 물고기나 낚아야 할 인간이야. 그러면서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의 모습. 그런데 바로 그 현장 가운데로 주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시죠.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로 나 사랑해? 그렇다면 내 양을 쳐라. 내가 너에게 목양의 사명을 다시 한번 준다. 주님은 두 번째 기회를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사명자, 선교사, 목회자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면서 최근에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떠올랐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듯 했습니다. 귀철아, 너가 너에게 맡겨준 나의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이 잠실빛나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느냐? 정말 이 질문을 제가 들을 때 몇 번이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제가 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제 마음의 그릇이 너무나 옹졸하고 좁습니다. 이 마음의 그릇이 어떻게 하면 더 커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더 많은 성도님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담임 목사라는 직책이 약간 뭔가 이렇게 감투처럼 은연중에
그러한 마음들이 스며드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대답이 그제서야 공감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주님, 주님을 제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 제 마음의 그릇이 이거밖에 안 돼요. 저는 정말 도저히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못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얼마나 작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위대한, 이 엄청난 사명, 지상 대명령, 온 세계 열방에 나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 아시죠? 저 연약한 인간 아시죠? 날마다 실패하고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아시죠? 저는 이렇게 사랑이 없는 인간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작은 사랑으로 겨우 힘을 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사명을 주신다고요? 저를 믿어 주신다고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그 위대한 사명 앞에서 정말 나약한 자신의 모습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내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비밀을 털어놓으시죠.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The Secret 띄고 of the Lord, 여호와의 비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약속의 비밀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히든 카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배려하실까? 최근에 사촌 여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여기 다리 건너 아주 가까운 곳에 강남에서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요. 여러 가지 좀 눈에 띄는 이 순서들이 있었습니다. 신랑 아버지가 갑자기 나오셔서 색소폰 연주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막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 아버지, 저희 작은 아버지인데요, 신부 아버지는 덕담을 아주 시를 인용해 가면서 아주 잘 하셨고,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위해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순서가 눈에 띄는 순서였지만 조금 낯선 순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랑이 이 신부의 이 면사포를 이렇게 내리고 나왔는데 면사포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벗겨주는 순서였습니다. 요새는 좀 그런 순서가 보기 드문데 특별히 그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의 감추어진 베일, 이 면사포를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딱 이렇게 마주 보는데 왠지 제 마음이 설레는 것 같은 신랑 신부의 이 설레임, 그런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마치 신랑이 신부의 면사포 베일을 벗겨주듯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친밀하게 다가오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비밀을 아낌없이 숨김없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계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우리 에베소서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9절 새번역 성경인데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비밀의 계획, 과연 그것이란 무엇일까? 이 주제를 좀 묵상할 때 너무나 우리가 흔해서 지나치기 쉬운 바로 예수님이겠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것이죠. 사도 바울에 의하면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따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십자가의 도는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진리이지만 예수를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그게 뭐야? 예수님이 나를 왜 죽으셨어? 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습니다. 그 밭의 비밀을 아는 농부는 자신의 모든 자산, 땅, 건물,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밭을 매입하는 것이죠. 왜?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밭이 그와 같이 숨겨져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하나 배를 벗기듯이 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비밀이 있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진리들이 이 세상에 떠다니고 있지만 그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신비한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사귐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귐을 원하신다. ESV 성경 버전은 본문의 친밀함을 friendship, 사귐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나가서 보면요, 사람들은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사람과 어떻게든 좀 연줄이 닿아서 내가 어려울 때 도움받기를, 그래서 내 신분이 조금이라도 상승하기를 원하는 그런 신분 상승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고향의 수준에 맞춰서 내려오시는 것이죠.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라는 잔느 규영이 쓴 책의 한 대목, 이것을 좀 인용하기 원하는데요.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영적 진보란 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에 짐을 실을 때 더 많은 물건을 실을수록 배는 점점 더 물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처럼 당신이 당신 안에 더 많은 사랑을 가질수록 당신의 옛 자아는 더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사랑이 우리의 무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로 당신의 자아가 가라앉게 하십시오. 당신의 자아가 가라앉을 때 사실은 당신이 높아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저 높은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아멘 해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이전보다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들뜨고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더 밑으로 내려앉고 가라앉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영적인 진보로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더 깊은 곳으로 내려와라, 찾아와라 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간증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G2A, Go to All 이라는 주제로 열린 선교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일산 킨텍스 전시장을 빌려서 15,000명이 넘는 청소년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0,000명 넘는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흥분이 되었거든요. 근데 예배에 딱 들어가는데 무대가 전시장이 네모거든요. 약간 직사각형 비슷한데 옆으로 쫙 긴데 제가 단톡방에 사진이랑 영상 올려드렸는데요. 보셨죠? 네. 그 조명과 LED 그리고 이 정말 최첨단 기술을 총망라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달돼서 어디에 씁니까?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좀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써야 되지 않을까. 무대 뭐 이렇게 화려한 조명 또 음향 이런 것들이 청년 청소년들에게 정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 있도록 아주 잘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양 옆에서 청년들이 두 손 들고 막 뛰고 찬양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는지 제가 되려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여기 있구나. 미래의 예배를 본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 20년 전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는데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강사로 온 미국의 프란시스 챈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을 통해 깨달음을 많이 얻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42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과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그것을 도전했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친밀한 관계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진정한 삶의 예배는 예배가 끝난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도 적용하는 통성 기도를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전부가 아니죠. 가정에서 싱크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직장에서 사무실 앞에서, 사무실 안에서 내가 업무를 하다가 틈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가? 정말 두려운 문제, 해결하기 어려운 버거운 어떤 미션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일을 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마름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렇게 설교 시간에 물을 마시게 되죠. 그럼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픕니다. 근데 여러분의 영혼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을 때 혹시 영혼의 배고픔과 영혼의 굶주림과 영혼의 목마름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긍휼하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일상 가운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배고픔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 내가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도, 내 들숨과 날숨도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프란시스 챈 목사님이 최근에 찰리 커크라는 정치인이 암살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지금 미국은 그 사건 때문에 완전히 좌우 진보와 보수로 쪼개져 있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의 교회들은 찰리 커크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이렇게 함께 모이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사건이 대단한 충격을 주었다는 것이죠. 강사님이 그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찰리 커크가 그 대학 캠퍼스에서 강연을 하면서 단 1초 후에 그가 죽을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전혀 몰랐던 것이죠.
수많은 계획이 있고 프로젝트가 있고 내가 이때 뭘 하고 스케줄이 아주 빽빽했을 것입니다. 1년 뒤, 5년 뒤, 10년 뒤 나는 이 일을 이루겠다는 비전과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찰리 커크의 인생을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데려가신 것이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를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숨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 의와 내 능력으로 이 악물고 내가 이겨보리라, 내 맞수, 내 적수, 우리 비즈니스에서 내가 그 기업을 짓밟고 승리하고 이겨가리라,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 밤 10시에 화장실에서 순간적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꽈당 했는데요, 정말 저도 나름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0.1초 만에 순간 확 미끄러졌는데, 양발이 미끄러지니까 뭐 손 쓸 새도 없이 뒤통수를 꽝 박았습니다. 화장실 타일에 꽝 박았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제가 왼팔을 짚어가지고 여기 약간 까지고 그 왼팔하고 그리고 머리를 이제 최대한 안 다치려고 순간적으로 반사신경이 작동해서 목에 힘을 주고 배에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땡기고 목이 땡기고 배가 땡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순간 꽝 찌니까 정신이 없어서 화장실에 한 10분 정도 앉아서 안정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조금 흔들리는 것 같은데 괜찮겠지 했는데, 이게 희한하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점점 아파오는 겁니다. 화요일이 되니까 너무 이게 좀 이거 이상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 받고 CT 찍고 했는데 다행히 아무 이상은 없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 선교 대회까지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할 수 있었는데요, 점점 이렇게 그래도 회복해 주셔서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근데 이 작은 일을 경험하면서 제 안에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와, 정말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인간이 이렇게 연약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로 넘어질 수 있는가? 내가 길 가다가 내가 어떤 누구를 만나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게 인생이구나. 그러면서요, 내 힘으로 사역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사역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일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호흡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누구 덕분이고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인 것이죠. 내가 건강해서 내가 체력관리 열심히 해서 그거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자 한다면 1초, 하루, 정말 우리의 연수가 정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나 주시도록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하여 또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만나 주시고 품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친밀함으로 가까이 다가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사랑하는 아빠가 되어 주시죠. 아빠, 아버지, 왕이시면서 아빠이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자랑스러운 내 아들아,
더 이상 너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있는 죄송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친밀함 가운데로 여러분을 초청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3살 아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길고양이처럼 경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3살 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 마음 구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